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루 동안 힘들고 지친 우리의 육체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로 14절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탁월함을 찬양하며 논중의 신학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바울은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소식을 들은 이래로 바울이 끊임없이 해왔던 중보 기도의 핵심은 이들이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께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선행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주님의 영광스럽고 강력한 능력에 힘입어 인내와 오래 참음이 길러지고 기업을 얻을 자격과 성품을 빚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이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구조되어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찬송하며 앞으로 전개할 논증의 토대를 쌓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창조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장자신데 이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하신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만물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적 구원에서도 탁월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와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에서 부활로 장자 역할을 하셨으므로
그 안에서 또 그를 통해 교회가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조와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충만함이 거하는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키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골로새 교회로 인한 바울과 디모데의 감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시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 말씀처럼 자신이 중보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투토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한 이유를 나타내며 앞에 4절로 8절 말씀처럼 그가 감사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던 날부터라는 말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날부터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에서 그치다 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바울이 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실천해 왔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내가 들었다. 그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면 구하노니라는 말은 중보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바로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희나라고 하는 그 희나절과 결합이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 주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얻는 목적은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는 말은 바로 앞에 행하여라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구로 직역하면 모든 기쁨이 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제자반 사역방 받아서 뭘 많이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 합당하기 위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행하라는 거죠.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그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은 그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알고 또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차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며, 셋째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며, 넷째로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한 자가 행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히 되라. 그 지식은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식으로, 지혜로 충만해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한글 성경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쉽게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쁨이 되기 위한 이 삶의 모습이 10절 하반절에부터 12절에 걸쳐서 4개의 분사 구문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았을 때 첫째 분사 구문은 10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되어 있는 카르포 포룬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는 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열매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냥 아는 게 많아서 뭐 물어보면 막 이 성경도 알고 저 성경도 알고 뭐 그냥 요절도 많이 외우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잎만 무성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열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좋은 일 하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사 구문은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라는 말인데, 여기 자라나며 라는 말은 아욱사메노이 라는 말인데, 선행의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도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것 아닙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야. 사람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꼭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신앙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사람들은 구슬립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까 이번에 그냥 네가 오늘 주일 빠져라. 그러면 다 우리가 화평해진다. 가족끼리 모입니다. 이거 나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주일날이니까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또 가족들이 그러면 나도 예수 믿는다. 그냥 같이 믿잖아. 그냥 이번 참여는 빠져도 돼.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냐? 이러면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좋아한다고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고 좋은 일입니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사람이 좋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편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을 때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사람이 싫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말씀처럼 내 발에 드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 나침반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도 같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분사 구문은 11절에 능하게 하시며 라는 말인데 이
dynamumenoi 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능력을 받으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능하게 하시며라는 말인데 능력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당신의 영광에 합당하게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러니까 영광에 합당한 힘을 발휘하시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을 기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단련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육체를 강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무게, 부하를 줘서 내 육체를 단단하게 합니다. 권투 선수나 또 뭐 레슬링 선수나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육체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힘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전 이 근력 운동도 안 하고 어디 시합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모습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올림픽 출전하는 이 선수들 보면 그게 뭡니까? 자신을 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왜? 인내와 오래 참음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보면 11절 상반절에 보면 기쁨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메타카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쁨으로 라는 그 내용이 뭘까? 뭘 기쁨으로 하라는 것일까? 11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뒤에 나오는 말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일까? 이게 기쁨으로 뭘 어떻게 기쁘게 한단 말일까? 근데 이 말은 바로 네 번째 분사 구문에 나오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기업을 빛 가운데서 나누어 받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게 이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 한번 열매를 맺은 후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죠. 나무가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기 보면 뒤에 나무가 하나 죽었습니다. 아주 잎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잎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냥 대만 하나 서 있습니다. 가끔 죽은 거예요. 잎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결국 열매 맺다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가 계속 자라나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은 성공과 출세를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도들은 계속 잘 자라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디는 강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신령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하는 이 중보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쉬지 말고 내 믿음의 동력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근거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종속과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속량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에 그 아들을 믿어 그와 연합하는 자는 죄의 사함을 얻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로 20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 논증의 토대가 될 기독론적 주장을 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기독론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15절은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호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15절 보니까 그는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스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인가? 먼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그의 자손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아까 선재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나신 자로서 창조의 근원과 도구와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이 복수로 나오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 창조 사역에 임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범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또 큰 권위를 가진 왕, 주권자, 통치자, 권세자들 그 모두를 포함합니다. 실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새 창조적 구원에서도 탁월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몸의 존재와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몸을 주의하고 다스리는 그 머리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 교회의 탄생과 존속의 원인이 되는 첫 사건이기에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근본이시요 그랬습니다. 이 근본이란 말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라는 한글 번역은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 이 말은 첫째라는 뜻의 프로토스라는 말과 나타라는 뜻의 디크토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적인 의미로 장자라는 말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장자라는 그 의미인데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런 첫째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선재하시니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먼저 나시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이 있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18절에 나오는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과 또 이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할 모든 자의 근원과 도구와 목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예수님의 탁월한 역할이 구원과 부활에서도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강림하셔서 교회의 부활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때 사망을 선포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만물을 복종시켜 만물의 으뜸이 되실 것입니다. 이로써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창조와 새 창조적 완성을 이루신 이유는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당신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담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 곧 땅의 모든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죠. 그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다시금 새 창조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도 교회도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인 온 우주 만물은 그분의 위엄 앞에서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극히 크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극진히 찬양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나오는 13절 이하의 찬양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선포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의 죄로 인한 파괴된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속적인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더욱이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뜨거운 중보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극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해야 하기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고통과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이 손 믿음의 손을 붙들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가 더욱더 굳세어져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험난한 세상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함으로 모두가 다 저 천국에 함께 이르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영심 집사님과 또 이해 자매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는 18일 금요일 우리 이해 자매님 수술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또 끊어지고 부서졌던 모든 부분들 잘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남은 생에 우리 주님 신랑 삼아 또 우리 주님
친구 삼아 그렇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기쁨에 넘치는 찬양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소망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